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뭔가 얻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늘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얻은 게 많은 분들도 있지만 1년 내내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성도님도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천국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두 번째로 전도여행 튀르키예 지역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 돼 보이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점을 치면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점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에게 선포하죠.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 아이가 온전해져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인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벌이하고 있는 이런 일을 방해하고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권력자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서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풀어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실라를 그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쇠사슬로 그의 몸을 묶어버리죠. 그런 일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 또 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이렇게 복음으로 치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가? 감옥 가운데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생각하기에는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도 슬퍼 보이고 너무나도 아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감옥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라도 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으죠.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잘 전달되기를 빌립보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복돼서 다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은 사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행복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그들이 다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 감사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근심을 하고 아무리 원망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염려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들은 다 키 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키 커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 키를 더 줄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 작다고 근심 걱정 있다고 그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없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근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염려가 키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가 걱정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수렁 가운데로 이끌어가지만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는 그 열쇠가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통장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카드 한 장을 주셨는데 그 카드에서 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기에, 이 ATM기에다 이 카드를 넣고 눌러야 되잖아요. 뭘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저는 이 감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히려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큰 역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죠. 그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다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기도하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어느 보험사에 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사고 났을 때 어때요? 사고 났을 때 내가 어느 보험에 들었지 하면서 막 찾아보죠. 그러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 처리를 해주고 도와주죠.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놓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형편은 나보다도 내가 가서 여러분들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망한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끝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불안하거든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불안이 장애가 됐다고 그래요. 불안이 질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조금만 어지럽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늘 저한테 어지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어지러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내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다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각, 미각, 시각, 이런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감각을 되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눈물을 이제는 닦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계란을 부화한 적이 있습니다.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 팔다리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부리도 우리가 보통 닭 부리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리가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몸으로 딱딱한 껍질을 깨려고 하니까 깨지겠어요? 잘 안 깨져요. 그래서 병아리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몇 마리는 깨어났는데 깨지 못하는 병아리가 있어서 이렇게 깨줬거든요. 근데 그 병아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을 키우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병아리는 그 안에서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하고 깨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와서 이렇게 껍질 깨는 걸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 도와주면 다시 회복될 것 같고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